누가복음 11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찾으셨으면 24절 말씀부터 볼까요? 24절. 우리 함께 24절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되는 어떤 전쟁이요? 가나안 전쟁. 계속되는 전쟁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 안에 악이 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지요. 선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돌아보면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악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냈다. 근데 이제 다 쫓아낼 수 있는데 남겨두시죠. 또 남겨두도록 이게 다 모든 섭리예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나안 7 족속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다면 이제 귀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귀신을 고쳐 줍니다. 이게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찾은 본문 안에 있으니까 준비는 안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15절 뭐예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 그러면 귀신의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자기네끼리 싸우는 결과가 되는데,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인데 그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이제 그 전에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길 때에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자기가 믿던 거 무장을 빼앗고, 그 믿던 거라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지혜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본문이 신명기 7장이었죠. 그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2절, 1장 1절이죠. 1절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7 족속을,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뭐예요? 힘이 있고, 아니 많고잖아요. 많고, 나는 너보다 많아. 그리고 힘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너희, 잘 보세요. 이런 내용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많아. 너보다 힘이 있어. 그러면 너희가 싸우면, 너희 힘으로 싸우면 진다는 거,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의 전술로 싸워도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보다 힘도 좋아 숫자도 많아.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야. 이게 너희가 안 돼. 그러니까 오직 너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나의 뭐로 삼으면 돼? 힘을 삼으면 돼.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는 나의 힘이야. 나의 방패시야. 나의 피할 바위시야. 나의 산성이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든 사울 앞에서든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골리앗이 봐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서질 못해요. 유대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질 못해. 누구도. 왜 그래요? 나보다 뭐하니까? 셀 것 같으니까. 내가 붙어봐야 질 것 같으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나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만군의 여호와 네가 우습게 여기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한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할 자가 없고요, 예배하는 자를 당연할 자가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하는 자 당연할 자 없다니까요. 결론적으로 가보면 인생 살아보세요. 예배하는 자가 이긴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우락부락하고 성질도 괴팍하고 막 다 이기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싸우면 다 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3, 40년 다 사신 분들이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 32주년이더라고요. 제가 결혼 제가 32주년이니까 뭐 현순이 권사님은 뭐 40주년 넘지 않았나요? 아직 안 됐죠? 아니 지호가 40이 안 됐잖아. 투성이보다 아래 아닌가? 아니 어쨌든 그리고 장로님네도 40년 됐어요? 네? 한 38년 7년 됐나요?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34년?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네. 네. 네, 어쨌든 보세요. 센 것 같지만 신앙하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은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를 주도해 나가게 해. 내가 주변의 목사들을 이게 보면요, 자기 당대에 자기 혼자 믿었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고 형제고 다 그 아래 있어. 진짜로 다 그 아래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살면서 그들이 느껴요. 기도하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나 봐. 위기를 만났는데 그래도 당신이 신앙하니까. 봐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나보다 세상은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세 보여?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 3만 명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기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도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이라면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보이는 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300명에게 이거 갖고 10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0만을 이기는 거예요. 에? 한 명이 쫓는 데잖아요. 한 명이 천을 쫓는 데잖아요. 이걸 알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런지 지금 한참 여야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등장 심상정리도 되고 막 이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철수도 곧 나온다고 하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 건지. 예? 쉽지 않은 싸움이겠죠, 다들. 관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관전할 따름이죠. 오늘 우리가요,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쇠약한 것 같고 약해진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이 삶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오른팔에 이끌려서 가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안다는 게 잘 지혜로운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몸에 배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진이가 이제 울면서 갔어요? 웃으면서 갔어? 잘 갔어요? 아니 뭐 뜻밖의 금요일 날 갈 녀석이 코로나가 그쪽에 발병했대요. 그러는 바람에 좀 더 있다 봐라. 야, 우리 군 생활 때는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6시까지 복귀해요. 근데 6시까지 복귀 안 하고 계급에 따라 2등병, 1병일 때는 3, 4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고참들이, 또 고참들, 병장들하고 같이 나올 때는 단체 휴가, 정기 휴가 나올 때는요. 야, 의정부 제1시장 먹자골목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이제 3시나 4시까지 글로 모여서 이제 고참들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최대한 끌고 해가지고 한 5시 반이나 6시에 딱 들어가요. 나 혼자 외박 나왔다. 그러면 계급에 따라 4, 5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진아,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통화한다면서요. 요새 좋아. 군대에서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갖고 들어간다니까. 어이구,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이거 자기가 쓰던 거를 갖고 들어가. 네. 그러면 유병수를 통과하면서 사진 찍는 이 기능은 딱 어플이 딱 차단한대요. 왜냐하면 군 기밀이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군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한 분이 너를 지키신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 부모가요, 우리 군 생활할 때요, 그 때문에 우리 월급이 처음 2등병 때 월급이 2,100원이었습니다. 2,100원. 84년도 얘기예요. 2,100원. 병장 되니까 4,500원. 한 달에 4,500원. 그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사실은 그러는데, 그때 경상도의 어느 한 내 2등병 때 병장인 고참이 매달 그 사람이 이제 통장으로 받아요. 통장은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받는데 얼마 정도 받느냐, 그 당시에 집에서 매월 붙여주는 게 20만 원에 30만 원 붙여주는 거예요. 예. 뭐 그런 형편이 되니까 뭐 하겠지요. 뭘 믿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권성동, 아니 누구죠? 권성동인가 누구 아들이 술 뭐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했다고 해가지고 뭐 연예기획사 있다면서요. 그 아들 뭐 있잖아요. 왜 있었죠? 권성동이 아들인가 누구 아들이 있었죠? 장재원, 장재원 아들. 어제 구속돼서 이제 구치소 갔습니다. 그놈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국회의원 3선이에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아니, 문재인 아들 문준용 씨는 자기가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정부에서 받은 게 이렇게 1차, 2차, 3차 받은 게 한 8, 7천만 원 되더라고요. 7, 8천만 원인가. 야,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도 저렇게 받는구나. 궁색해서. 이건 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부러움이 아니라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게 되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다리에서 뛰어내리든지. 오늘 여러분들 강해요. 많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거를 아까 구약에는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변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아낙 족속 이게 이런 족속들이 쫓겨나서 가나안 그 남북 이스라엘 딱 터잡고 나니까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가지고 모압, 암몬 또 에돔 이런 게 이제 변방으로 날아가서 딱 진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 모양 저 모양 그것들을 사용하시죠. 뭘로?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채찍과 막대기 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너의 뭐가 되느냐 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죠. 여호수아서 23장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가 만일 그들과 친근히하여 혼인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하나님이 항상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두셨다 보시면 돼요.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그런 나라를 꼭 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학현 목사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그 모압이 블레셋이 아람이 와가지고 그들이 농사진 걸 어떻게 가요?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간다는 얘기는 힘이 세니까 뺏어가는 거지요. 언제 강하냐? 다윗 때. 누구만 의지해요? 다윗이?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찬양해.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다윗 때에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이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그래서 그 아람이나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이놈들이 조공을 안 바치네 해가지고 그들이 군대를 갖고 사내림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진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세계 싸움이 뭐예요? 눈에 보여요. 다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다 먹는 싸움이에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제일 우리들이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돼 봐요. 물 없는 곳으로 여기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뭐 없는 곳으로 갔다고요? 물 없는 곳.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갈까? 여러분들 그 신약에 아니 구약에 시편 23편, 시편 1편, 에레미야 17장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지금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떠올려 그냥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너희는 어디까지 심은 나무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는 에레미야 17장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물이 많은 냇가에 심겼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건건한 땅, 간조한 땅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의 복은 이삭이 뭐라고 해? 너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벙어리 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이제 그 내용은 좀 다른 거예요. 바알세불 왕 뭐 귀신 내쫓았으니까 저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 힘입어서 한다. 이제 그런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 가나안 7족속이 쫓아냈어.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 없는 곳.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다른 말로 내가 주는 물,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 또 너희가 받을 성령,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뜨죠. 그런데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듣는다는 것, 이건 너무 큰 복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어디까지 심기는 나무예요? 그렇죠.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예배가 중단되는 사람. 어떤 분이, 제가 어제 어느 그룹에 여기 별내에 가서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목회자 한 100명 정도 모였길래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제 전화라고 좀 나눈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저기 강서구 화곡동 쪽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어제 그래, 목사님, 아이고 내가 목사님 전화가 안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목사님이 저보고 왜 그래야 했더니 양주에 어느 한 집사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사 목사님 교회에 연결해 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됐다는 거야. 또 저보다 박상철 목사를 더 잘 알아요. 그래 박상철 목사한테 알아서 목사님 교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인가 어젠가 또 통화, 어제 만나서 그래서 통화가 안 됐다고. 아 그러냐고. 아니 목사님,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분은 일단은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선택한다고. 대면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근데 어제 이제 언뜻 또 오늘 얘기하니까 아이고 벌써 예배, 그 사람은 기도가 갈급하고 늘 이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어디를 지금 다니는데 이제 모르겠다고. 한번 목사님 어쨌든 양수사 하시니까 한번 만나서 식사나 한번 이게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찾는다고요? 자기의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것이 이제 기도가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 이제 그런 분들, 요즘 시대에 그런 분들 계신다고요. 예. 근데 물 없는 거, 지금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럼 어떻게든지 그 물에서 뿌리를 내리고 얻어야죠. 그런데 봐요. 25절. 나온 집에 이제 다시 24절 한번 더 볼까요? 24절을 잠깐 돌아가서 내가 나온 집으로 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어떤 집으로 가? 나온 내 집으로, 나온 내 집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와 보니까 그 집이 뭐가 됐어요? 그 얘기를 가나안 7족속으로 하면 다 여호수아 장군이 다 내쫓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계속 이에 가서 저보다 더 뭐한 귀신이에요? 악한 몇 귀신이에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뭐하겠다? 나중이 더 안 좋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세워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낸 자리에 뭐가 세워지느냐? 가서 너희들은 산당 제사 드리지 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제단을 다 허물어라. 그게 명령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 그곳에 뭐로 충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애굽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중단됐어요.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40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광야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7족속을 다 내쫓아 가시고 그곳에 다 내쫓아다는 것은 수리했어. 소재했어. 다 방을 어지럽혀 있는 거를 다 청소해 놨어. 그럼 그 땅에 어떤 걸로 건설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땅을. 그럼 여러분들의 심령이에요.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소재했어요. 교회 나와서. 그렇다면 뭐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죠. 채우지 않으니까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깨끗하네. 그런데 깨끗하기만 하지 채워진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사를 세워줄 때는 막 이겨 승승장구해. 근데 그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 봐요. 그 땅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 땅에서 배를 고른다는 건 넌센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때거리 걱정한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다 주세요. 일가며 하나님이 다 주셔요. 가끔 김혜리 권사 아니 요즘에 어때 애들 학교 정면 학교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 때문에 수선 와서 치마를 붙였다가 이거 해야 좀 그게 돈이 맞은 거예요. 그게 훅 뜯어가지고 쭉 박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는 쉬워도 또 이제 그렇게 쉽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근데 요즘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옛날 같지는 않죠. 아이들이 전면 등교하고 막 이럴 때 가보면 가끔 뭐 많이 가본 적은 없어도 가끔 어쩌다 가보면 아이들이 막 연이어서 와요. 막 그렇게 하는데 가끔 요새 일거리가 어떠냐고 좀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그 땅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게 가나안 땅인데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한다는 자체는 넌센스다. 그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얼마나 당부를 해놓은지 아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구하는 거래잖아요. 내 안에 뭐로 채워지려느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그잖아요.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로 채워져야 되느냐. 소재되고 비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내 안에 뭐로 채워져야 되느냐. 계속.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옛날에 그 한동안은 우리 김주리 권사가 당근마켓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남이 쓰던 물건을 막 이렇게 서로. 그게 이제 그 우리 젊은 애들 보니까요. 김만석 전도사를 보니까 이거는 뭐 영락없이 우리가 지금 필요 없을 때는 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 것도 5,000원이라도 받아. 상대는 필요한 거예요. 이 컴퓨터 저거 속 안에 건 싹 빼고 껍데기만 제가 한 4, 5년 전에 쓰던 거 있어요. 껍데기.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빠 이거 팔았어. 얼마에 팔았냐? 10,000원 줬어. 그저께 얘기해요. 10,000원 줬대. 그러냐? 당근마켓 그거에 이제 몇 번 재미를 들렸으면 뭐만 데려봐. 김주리 권사 한때가 그랬어요. 내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당근마켓 보고 구두도 너미 신던 거 이렇게 아이고 이거 거의 새 건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방도 옷도 때로는 무슨 뭐 하느냐.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뭐만 보냐? 그것만 본대.
오늘도 캄보디아, 저기 필리핀에 그 우리 이풍정 선교사 있는 그곳에 이제 성탄 선물 얘기했잖아요. 오늘 트럭으로 한 트럭 또 실어서 보냈어요. 김 목사, 80kg짜리 박스를 2개 확보해놨다. 여러분 80kg를 넣으려면 물건을 꽤 많이 들어갑니다. 80kg 이걸 보내는데 필리핀은 이게 얼마나 들으냐? 15만 원이가 든대요. 한 박스 보내는데. 그래서 2박스 마련했고 또 한 박스 오늘 또 모아가지고 오늘 그 호떡 굽는 차로 또 하나 실어서 지금 오전에 제가 같이 가서 그거 실어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계속 이렇게 봐요. 자꾸 그걸 쌓아두면 안 돼. 그 친구 얘기가 다 오면 빨리빨리 보내야지. 그 비용 45만 원 마련하는데도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물건들도 이게 마련하기도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런데 자꾸 누가 주는 자들이 있어.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은 필리핀 쪽으로 보내는 건 문제가 없게 생겼어요. 이제 2박스에서 이제 오늘 보낸 걸로 해서 한 박스 줄여서 이제 3박스 정도 필리핀에 보내면 아마 좋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잘 갖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도 알려드린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고 자꾸 이렇게 해놔야 하나님이 그 안에 자꾸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채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채워만 달라고 하면 안 돼.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예.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서 어떡한다고. 소재되고 깨끗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안에 주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 듣고라도 주의 아멘. 오늘 또 찬송, 오늘 새로 처음 부른 찬양도 참 좋네요. 예. 예수님의 성품을, 예.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내야 돼. 오늘 이런 모든 부분 안에서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안에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그래서 세상 것만 이렇게 밝아놓으면요 불안한 거야. 한때 그랬잖아 우리가요. 코로나 처음 밟아요.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근접도 안 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일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 6개월 전보다 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는데 좀 편해졌어요, 안 편해졌어요? 그때처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금 안 두려워요? 아무렇지도 않다네. 아무렇지도. 네?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동두천에서 이제 그 일을 다 싣고 염소고기나 거기는 벌써 육순들이라더라고. 두 목사가 육순이래. 시영춘 목사도 어제 육순이었다고. 어제 어디 가서 뭐 칼국수 먹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좋은 거는 자꾸 나누고요.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 속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조금 그거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하고 한 40년 정도를 30-40년 정도를 같이 부흥사회에서나 이렇게 활동했던 목사가 어제 제가 그 모임에 갔을 때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어젠가 그젠가 어제 화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조용기 목사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한 40년 이렇게 부흥사회 같이 하면서 지내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에 마음에 동의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 그 양반은 40년 동안 늘 그래도 어떤 행사에 가면 자기 옆자리에 앉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같이 하고 이제 그랬던 목사인데 조용기 목사 입에서 한 번도 불평과 누구를 뭐 이렇게
싫다는 있잖아요. 우리가 몇 사람 모이면 아이 걔 왜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 양반은 조용기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일 세계에서 큰 교회를 만들어 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가 40년 정도 이게 친분을 쌓고 지냈는데 공사석에서 누구도 얘기하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아, 참 그거는 너무 좋다. 그건 너무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소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어쨌든 말씀이라도 자꾸 듣고 우리가 찬양에도 열심히 하고 내 안에 그런 좋은 것들로 채워놓으면요.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비어니까 세상 헛된 게 들어오니까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재되고 비어있으니까 세상 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가난 7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건역사, 속역사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 심하게 됐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끝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서에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이러려고 내가 너 에레미야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가서 뭐 하느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교만이에요. 나 예배 안 드리는 살아. 그게 교만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해? 선지자들이 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해. 그걸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거를 그래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멘 아멘 환영했어요.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네? 뭐냐? 그동안 자기네가 세워놨던 율법의 의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야 거기서 탕자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큰아들은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요 놈을 넘어뜨려야 돼. 그래야 산다니까. 그래 에레미야가 그래서 온 거라는 거죠. 파쇄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다시 심으려고. 그리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다시 심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역사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못한 얘기는 내일 경건 예배나 금요일 날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힘있고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기도도 찬양도. 예?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때가 지나면 할 수 있어도 안 돼요. 네, 전혀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